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로마서 전체 이신칭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참 잘 보여주는 이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율법, 법이죠. 율법도 사실 법입니다. 법은 기록되어 있는 성문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에 나오는 이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명은 십계명이죠. 나머지 이런 계명과 율법들은 대부분 경험에 의해서 또는 그 시대와 환경의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하나하나 이 사례가 쌓여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모세나 또는 사사 같은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인간군상의 상황 속에서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라고 했던 것들이 쌓여서 율법이 된 것들이 많죠. 자, 그럼 법은 왜 있을까요? 이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은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칭찬에 해당되잖아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법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법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아주 작은 이 협소한 의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 시간이 몇 시죠? 7시 30분. 7시 30분으로 정한 거예요. 이 정한 약속, 사실 이것도 그런 큰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정한 거니까요. 그럼 7시 31분에 들어온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7시 29분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약속이고 규범이고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가치 판단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요. 법은 그 깊이와 다양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그 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3심제를 두잖아요. 1심, 2심, 3심. 그런데 결과가 이 사람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이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상의 법의 개념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일종의 기준입니다. 어떤 것의 기준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이것의 기준이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명확하겠죠? 그런데 이 명확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모호함을 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을 훨씬 더 명확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것은 조금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생각에 대한 것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선물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위는 명백한데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은 알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의도성
혹은 대가성 이것으로 변호하면서 무죄로 빠져나가는 것을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적용이나 법의 위반에 대한 여부도 그 결정하는 게 참 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명확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판단하건대 이것이 좀 유무죄를 따지기 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당연히 애매한 게 있으니까 이 근본은 명확한데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규범과 율법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계명이 확실하잖아요. 탐내지 말아라. 그럼 어디까지가 탐내는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탐내는 게 아닐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목사님 양복이 좋네요. 탐내는 거야, 안 냅네.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사람 마음속에는 탐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탐낸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가지고 법을 어겼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법은 그래서 마음에 있는 심리가 아닌 행동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저 옷을 가지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100만 번 먹어도 세상 법정은 심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걸 가져가면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세상 법정인 겁니다.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죠.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렇게 우는 행위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애가 어떻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에 있을까요?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남들 보기엔 그럴듯한데 내 속에는 판단하고 미워하고 탐심을 갖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되 무엇이 죄인지도 밝히되, 그런데 그 마음속까지도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판단할 수는 있는데 조절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판단 기준을 눈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는데요.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안식일 율법이에요. 절기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건 눈으로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면 율법 지킨 거, 할례 했으면 율법을 지킨 거, 할례 안 받았으면 율법을 어긴 것. 객관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쉽고, 판단이 쉽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반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공격하는 거죠.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모세 때부터 계속 들어서 너희는 무엇이 죄인지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상당히 유리하다. 법을 지키기에 유리한 위치임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법을 아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그걸 깨닫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결과는 뭐냐 하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의미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양강은 수영으로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럼 수수께끼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상식을 말씀드려요. 수영을 못하는 분은 못 건너가겠지만 수영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소양강 정도는 수영해서 건널 수 있습니다. 떠내려갈 수는 있겠죠. 네, 강물이 세니까. 자, 그러면 수영을 평소에 열심히 한 나하고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있어요. 둘이 실력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 둘이 저 속초에 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미국까지? 누가 더 멀리 갈까요? 수영 선수하고 일반인하고. 수영 선수가 더 멀리는 가겠죠. 멀리는 갈 거예요. 뭐 정말 옛날 얘기긴 한데 고 조우련 선생님은 일본까지 수영을 해서 갔습니다. 요즘은 조우련 모르죠. 박태환도 잊혀졌는데 일본까지는 수영 선수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까지 가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 율법을 좀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보다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구원받을 만큼 다 지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아니까, 율법 토라를 다 외우니까 우리는 마치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좀 그런 착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수요일 날 1시간 동안 이 장의자에 앉아 있는 행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의 행위일까요?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배는 이 장의자에 앉아 있는 게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과 교통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예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몸뚱이만 앉아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남을 평가하지 맙시다. 남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예배자인가? 그런데 대화를 또 하시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기도 하지만 아주 어려운 일인 거예요. 쉽죠. 1시간 동안 장의자에 앉아 있으면 예배다. 나 교회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왔어. 나 예배 드렸어. 말하기 얼마나 쉬워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명확해요. 모여서 200명이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그날 우리 예배 드린 인원은 몇 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주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의 근본과 생각이 사실은 죄를 지으려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죄에 더 가까워지는 것도 사실 마음이죠.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참 묘해서요. 평소에는 잘 생각이 없다가도 다음 주부터 이 맨 앞에 이 의자는 아무도 앉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 생각이 없다가도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앉지 말라 그러지? 왜 앉으면 안 되지? 꽉 찼는데 여기만 딱 비어 있으면 저 남들 없을 때 내가 가서 한번 앉아봐야겠다.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예요. 참 묘합니다. 죄를 안 져야지,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엔 오히려 그 부정적이고 죄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 같은 거예요. 자, 율법이 딱 이 논리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장의자 1시간만 있으면 예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배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깊이 있는 예배자의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내가 정말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할 때에 그 사랑하는 게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꼴보기 싫은 사람도 그 범주 안에 있음을 알아서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못 지키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만악의 근본이라고 하시는데 나 돈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에 부합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 내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려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죄악 가운데로 막 들어가는 것 같은 나의 더러움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안타깝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해서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남에게 적용하면 지식 자랑해야죠. 그런데 나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지? 그때 나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믿음의 법은 대상이 있어야죠.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위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을 죄 없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면서 믿음의 법의 의미입니다.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걸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니 이 모든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돼야 되죠. 내가 죄인인 거. 나 죄 안 졌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율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사실 우리는 율법은 형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믿음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왠지 율법에 대해 알려고 하는 건 형식주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이 없는 내용은 사실은 무질서하고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형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 장의자의 1시간 앉는 게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셨어. 그러니 나는 장의자에 가서 안 앉고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거야.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형식주의는 물론 문제이지만 형식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공허한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중심이 중요해, 진심이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형식을 파괴하거나 형식을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마치 형식을 파괴해야만 내용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것은 율법의 무용론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걸 바로잡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 참 중요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태도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선 잘 만날 수 없는 이 장의자의 능력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데는 이런 장의자가 없는데 예배당만 장의자가 있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는 이거는 피곤하면 누워서 자라고 의자를 붙여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형식에 익숙해지면요, 어느 순간 장의자만 봐도 예배당이 생각나고 그 예배의 분위기에 스스로 준비가 되는, 이런 분명히 이 부단한 반복적인 이 형식적 훈련을 하면 내용을 갖추는데도 훨씬 유리합니다. 내용 없는 형식을 지금 비판한 것뿐이지 형식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온전한 율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에 또 하나 위대한 것은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할례가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논리로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법은 결국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좀 예를 든다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어른에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어른한테 인사할 때 인사를 하는 행위만큼 중요한 건 그 마음에 있는 생각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인사는 막 90도로 깍듯하게 한다. 이거 좀 가증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중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게 누구냐 하면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율법 다 지키고 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외우고 잘 알아요 라고 할 때 그가 무엇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죠. 바로 돈과 물질. 그러니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아무한테도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 청년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그 말은 바로 이 청년,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청년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결국 정말 깊이 있는 이해로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예배드려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의 핵심일진데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다음인 거예요. 핵심 중의 핵심은 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다음 복도 받고 치료도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합격도 일어나고 발전도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우리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경험되는 건 아니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체험하여 오늘도 믿음의 법따로 온전히 살아가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